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말씀이 좀 짧아서 12,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짧지만 한 절씩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어요.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하나님의 필연만 존재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됨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자, 날이 이르리니 밑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여기 12절 앞부분에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이 모압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날에 하나님이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술을 옮길 뿐만 아니라 비게 할 것이고 또 그 병들을 부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11절 말씀을 나눌 때 그 모압을 어떤 외부의 제재가 없이 아주 잘 숙성된 그 찌기가 있는 숙성된 술로 모압을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그 술이 숙성되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독을 다른 데로 옮기고 또 깨지고 부서지기까지 하겠다. 그죠? 이게 다 모압의 이제 멸망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기 술을 옮기고 또 깨뜨리고 부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되고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 모압의 직접적인 심판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12절 말씀을 잘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보낼 것이고 내가 비게 할 것이며 내가 부술 것이라.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부수고 옮기고 깨뜨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시편 14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창조론과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 또는 진화론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화론의 가설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화론이 얼마나 맹점이 많으냐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명이 생기고 우연히 땅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계의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다 낱개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 막 흔들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제 시계가 완성품이 짠하고 나올 것이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화론의 가설이 꼭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질서는요,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거를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도무지 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질서, 조화, 이거를 누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 인류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압의 심판도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독이 옮겨지고 깨어지고, 그죠? 그게 이제 모압의 멸망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하나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일이 우연이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우연인데.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될 대로 되라, 언젠간 되겠지, 어찌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제목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자체를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 예전에도 한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악한 것을 의지하면 결국 악한 열매를 거둘 뿐임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진리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진리를 거스리신 적이 없으세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스라엘 집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집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 집은 북쪽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인데 이 베델을 의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다윗 때부터 섬겼던 그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신들을 섬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대체물로 삼은 그 사건을 그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 표현에 지금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왜 베델에 그 단에 우상을 세웠을까요? 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왕조를 굳건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영원히 갈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조가 몇 년이 못 갑니다. 20년이 채 못 가요. 그리고 그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반란이에요. 반란. 그 죽이고 계속 피비린내 나는, 그러니까 자녀로 아들로 계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란,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역사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에후 끊임없이 반란으로, 그러나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 계속되는 왕조에도요, 그들이 우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상 섬기는 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참 어리석은 전통을 삼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있었죠. 그래야 북이스라엘이 결속이 되고 남유다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거라고. 그러나 가장 악한 선택이었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는데,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 13절 후반부에 보면 모압도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 숭배를 선택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모압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알았더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것을 의뢰하면 결국은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고 이 모압도 그모스를 섬기면 당장은 자기들이 편할 줄 알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왜 숭배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현세적인 이익, 물질적인 이익, 그거에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이 어떠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렇게 믿었던 우상숭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그지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로지 우상 숭배의 목적은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우상 숭배의 함정.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는데 이게 가장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면서까지 내가 쌓아올린 부, 명예, 권력, 이거는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성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면서까지도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비참한 결말로 그들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한 잘못된 방법, 죄까지 저지르면서까지도 쌓아올린 그런 지금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부를 이루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눈에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쌓아올린 부, 명예, 권력, 일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은 좀 쉬면 되지, 오늘은 좀 제끼면 되지. 그러나 그 성실한 농부는요, 그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쉬지 않거든요. 매일 쉬지 않아요. 매일 나가서 논을 들여다보고 밭을 들여다보고 물은 잘 차 있는지 또 김을 매주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심는 그 고단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말씀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다는 의미로 아멘, 완료 이렇게 써서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내가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멘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꾸준하게 날마다 뒤로 후퇴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전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성실을, 우리의 충성을 오늘도 온전히 심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과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12절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할 때 12절의 중간에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내 인생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림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절대로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성도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이라 일컫는 이들이 이 역사 앞에, 하나님 이 사회 앞에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필연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허망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라는 신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한 것을 의지하면 결국은 악한 열매를 거둘 뿐임을 명심하게 없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심습니다. 눈물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진실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전도의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자 서로에게 약속하며 함께 우리들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연합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정직을 심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을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조를 통해서도 모압이 그모스를 믿고 의지하지만 결국은 그 믿었던 것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인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세상의 헛된 것을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퇴로를 차단하고 오직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뒤로 빠져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지고 달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